우리 옆 사람 보고요. 성도님, 새해에는 아프지 말기, 더욱 건강하기.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이 원합니까? 그렇다면 1년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 건강을 위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새해 건강을 위한 10가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꼭 실천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침밥은 꼭 먹는다. 밥이 보약이죠. 특히 아침밥 꼭 드세요. 둘째, 밥은 한 숟가락씩 덜어놓고 먹는다. 예. 제 배 보세요. 그래서 똥배 안 나오게 하려고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운동 제가 어떻게 못하고 밥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는데 꼭꼭 씹어 먹는데 조금 덜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체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소식하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장수의 비결입니다. 셋째, 손은 비누를 이용해서 수시로 깨끗하게 씻는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히 배운 것은 손 씻기입니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 질환의 60%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술을 끊는다. 사실 기사에는 주량은 소주 반병으로 줄인다 였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새해부터는 주량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과 결단으로 술을 뚝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담배와 라이터는 버려버린다. 실제로 전체 암의 30% 40%가 담배 흡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굴뚝 만들지 말고 담배, 라이터 버려버리세요. 여섯 번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누죽걸산이라고 하죠. 누죽걸산. 무슨 뜻이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많이 걸으면 병의 90%는 도망갑니다.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걸을 시간이 없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회사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걸으라는 거죠. 일곱 번째,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웃는다. 스트레스는 금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건강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여덟 번째, 매일 잡곡밥과 야채 그리고 물 6잔을 먹는다. 흰쌀밥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물을 마시는 좋은 습관을 갖기를 권장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몸속 70%는 물로 채워져 있지요. 그렇다고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한 수분 섭취량이 1.5리터인데 음식을 통해서 1리터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도적인 수분은 1.2리터 정도, 6잔 정도가 좋습니다. 아홉 번째, 수면은 하루 몇 시간이요? 7시간이 딱이다. 7시간만 딱 주무세요. 열 번째, 정기적인 진찰과 검진을 받는다.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보세요. 우리 건강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치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건강하다의 건강의 뜻은 무엇입니까? WHO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발표한 보건헌장은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은 육신에 병 없는 것만 건강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몸도 마음 정신적으로도 사회적 관계적으로도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에 세계보건기구는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서 발표했습니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1948년에 발표한 건강 개념과 1998년에 발표한 건강 개념의 차이가 뭡니까? 영적 건강이 포함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건강은 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건강, 정신, 마음도 건강, 사회적 관계적인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이요. 영적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신비롭죠. 우리 몸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몸도 아프고 만사가 재미가 없고 타락하게 되고
만사가 다 엉키게 됩니다. 결국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영원히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해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교회인 요한교회 공동체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우리 대한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교회의 모든 우리 복중의 태아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 2 청년들, 에덴동산, 우리 원로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영혼이 강건케 하옵소서. 범사가 형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몸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영혼 건강, 범사 형통의 사회적인 건강, 그리고 몸, 육신의 건강입니다. 성경은 전인적인 밸런스를 갖추는 온전한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계시죠?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신 분은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사가 잘 되는 사회적 건강이 뿜뿜한 2023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서 취업도 잘 되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엉켜서 풀어지지 않은 문제도 잘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영혼 건강이 첫째입니다. 영적 건강이 제일 으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십시다. 나이는 한 살 더 먹고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의 키는 자라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키는 날로 날로 자라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새해 우리의 믿음의 키가 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이죠. 우선순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선순위입니다. 올 한 해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적 건강 챙기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혼이 기쁘고 행복하면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관계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 몸도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건강, 전인적인 축복이 줄줄이 이어져가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 정신, 마음의 건강, 또 사회적, 관계적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을까요? 시편 8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또 주장도 합니다. 고라 자손이든 다윗이든 시편 84편은 우리 신앙인의 전인적인 건강, 전인적인 축복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84편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불빛주석에서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건강의 척도를 재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84편 1절대로 주의 장막을, 즉 주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볼 때 그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 큰지 작은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 다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라고 다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주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대한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국 근대 역사의 인물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어느 날 평양에 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 배제학당에 지원을 하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평양에서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안창호 학생이 대답합니다. 800리 정도 됩니다. 2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왔단 말입니까? 놀라가지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안창호 학생이 선교사님께 물어요. 선교사님, 미국에서 조선 땅까지 이곳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아펜젤러 선교사가 8만 리 정도 됩니다 라고 하자 안창호 학생이 대답했어요. 선교사님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선교하시는데 800리가 뭐가 멀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은 거리를 초월한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 보면 우리 양천구 동네뿐만 아니라 강서구에서, 마포구에서, 또 일산에서, 파주에서, 수원에서, 안산에서, 화성에서 매주 그렇게 오셔요. 인천에서, 송도에서, 또 세종에서도 세 자녀 데리고 매주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요. 또 강릉에서 오늘 찬양한 우리 선생님은 강릉에서 오늘 첫 차 타고 5시 반에 첫 차 타고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보령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신정동에 따님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거의 막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좋대요. 작년에 교육관 헌금을 그 권사님이 1,0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다 헌금하셔야지 어찌 우리 교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라 애들이 없어요. 대한교회에서 교육관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다음 주에 세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신문지에 1,000만 원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 권사님은 거의 매주일마다 보령에서 오시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본교회 섬기세요 막 이러는데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물리적 거리 초월하고 막 다 초월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시대의 고라 자손처럼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 사랑이, 그 영성이 여러분 심령에 철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이 좋습니까? 주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가 좋습니까? 그 무르나 많아죠. 여러분 집이 훨씬 좋죠.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 얼마나 예배 빨리 끝나고 돌아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복은 주의 집이 좋아서, 주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들뜨게 하는 두 단어, 행복 그리고 축복입니다. 두 단어에는 모두가 복이 담겨져 있죠. 행복, 축복.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같은 뜻 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영어로 보니까 해피니스예요. 축복은 영어로 보면 블레싱이라고 해요. 행복, 해피니스의 어원이 해프닝에서 온 해프닝, 우연히 발생된 사건, 운이 좋아서 오는 복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축복, 블레싱은요? 축복도 우연에서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축복, 블레싱의 어원은 블리드에서 왔어요. 블리드, 피 흘리다. 블러드가 피잖아요. 피 흘리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에 나와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블레싱,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복이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산 교회를, 주께서 피 흘려 피값 주고 산 교회를, 내가 내 몸처럼 내 몸보다 더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주의 피가 묻은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운에 따라서 우연히 얻게 된다는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블레싱,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따라하면 나는 주의 교회를, 대한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대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대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교회에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비전 선언문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대한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력 넘치는 예배와 기도, 철저한 신앙 훈련과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꿉니다. 이러한 교회 비전이 그대로 성취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대한교회 사명 선언문으로 다시 작성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대한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 4가지 사명을 세운 거예요. 첫째는 본질을 붙잡는 사명, 둘째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 넷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으로 4개로 정리했어요. 이 4가지 사명을 대한교회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이 사명, 이 핵심 가치를 영어 BEST, best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B는요, Building on the Foundation, 본질을 붙잡는 교회. E는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S는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섬기는 교회. T는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좋은 교회도 많고 훌륭한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베스트 교회예요. 교회하면 엄지척 최고 베스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꿈꿉니다. 이를 위해서 BSD 베스트 교회를 지향해 나갈 거예요. 첫째가 Building on the Foundation, 본질을 붙잡는 교회.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S,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T,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먼저 이 모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우선순위. 먼저 할 일. 첫째가 Building on the Foundation, 본질을 붙잡는 일입니다. 본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질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DNA, 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 사역으로 예배를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일에 생명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블레싱,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사회적으로도 건강, 관계도 건강, 영혼도 건강한 복을, 블레싱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집인 교회에 거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하며 신년 특별 새벽기도 특세로 달려갔습니다. 또 365 새벽 무릎기도회로 또 금요 능력기도로 힘써서 기도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경 읽기에 더 관심 갖고 집중하기를 원해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분이 몇 독 하셨을까요? 14독을 하셨어요. 1년에 14독. 이야, 내가 볼 땐 불가능한데 14독을 하신 거 1년 내내 읽은 거죠. 성경에 힘썼어요. 초등학생 하나는 초등학생인데 5독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모든 성도들이 5독, 10독을 못해도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 1독 하기를 선포합니다.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교육관을 짓는데 교육관이 온전하게 시작되면 전교인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릴레이로 기도시키려고 해요. 1시간씩 기도하는 힘드니까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계속 이 일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교육관을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짓고자 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재정도 채워집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본질적인 사역, 핵심 사역은 소그룹 사역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여성들 중심으로 사랑방을 조직했었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사랑방이 안 돼요. 왜 안 되나 봤더니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막 조직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거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올해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 사랑방을 각각 안에서 조직하려고 그래요. 믿음 남전도회, 사랑 여전도회 안에 각각 그 안에 사랑방을 조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고 이미 잘 알고 또 교회도 잘 나오고 믿음도 있고 또 충성도도 있고 기관활동도 하는 분들끼리 사랑방을 편성하려고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4명 정도, 거기에 믿음이 좀 약한 분, 돌봐야 될 분 1분 정도. 현재 잘 되는 사랑방은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할 거예요. 잘 되니까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 코로나 겪어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한 전염병도 올 수 있고요, 국가적인 어떤 큰 사태도 올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막 못 모이고 모여도 못 모이고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고 막 이런 상황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적은 소그룹, 적은 교회로 셀로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전도 여전도회가 활발한데 원래야로 모이지 거기에 교제가 없고 주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 교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도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도록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요, 두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요 하는 그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랑방을 우리 기관 안에서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사랑방끼리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서너 명 모여가지고 손잡고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주중에 하면 베스트예요. 주중에 하세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일에 모든 일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역동성을 불러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질 사역에는 예배, 기도, 복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3월부터 소그룹 사역에 집중할 겁니다. 이제 대한교회는 소그룹 사역이 본질 사역으로 정하고 소그룹 중심의 그런 사역을 전진해 나갈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 서기 어려워요.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셋씩 넷씩 서로 소그룹으로 본질 사역을 세울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의 집,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블레싱, 복 주십니다.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사회적 건강, 전인적인 건강, 전인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본질 붙잡고 일어날 때 주시는 복인 줄 믿고 우리 대한교회가 본질 붙잡고 그래서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